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인함이니 여러분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노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이 시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을 모아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귀 기울이는 심령들에게 주시사 나아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닮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두들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부흥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사실은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나요? 그렇지.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보다는 많이 알지. 그럼 전화는 누가 발명했죠? 전화는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지. 아, 그래요? 그러면
알렉산더 그레엄 벨의 아버지는 왜 전화를 발명하지 않았죠? 라고 질문을 했죠. 좋은 질문이죠. 예. 우리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단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기 400년 전에 이것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한 가지, 그분이 그렇다고 무슨 성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무명이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땅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명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바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해본 경험인데 뭐냐면, 이제 교회 나오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좀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술도 많이 먹고 이런데 그 교회 그냥 갈 수 있나요? 근데 술은 좀 줄이고 끊고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담배도 좀 끊고 갈게요. 제가 도박을 끊고 갈게요. 이런 사람은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그분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도박이나 하고 이런데 그거 될까?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 사고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체면 세워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아니죠. 반대죠. 그냥 나와야죠.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자인 채로 나오셔야죠. 담배를 너무 펴서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도 그냥 나와야죠. 도박 중독인 채로 그냥 나오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죄인인 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참 미안한데 제가 대단한 죄인 아닙니까? 이 죄를 조금 줄이고 나갈게요. 너무 많은 죄를 제가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줄이고 가야지 정말 창피해서 이대로 못 갑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나온 거예요. 죄인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 의로 여겨졌다.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우리의 은행 통장에 하나님께서 입금을 해주신 거, 그냥 자유롭게 해주신 걸 우리가 쓰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23절의 이야기는 무엇을 확증짓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이것은 선물이다. 왜 선물이 되었냐면 아무도 우리 중에 억만장자가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좀 섰지라고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애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선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것도 누가 썼냐면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썼어요. 지금 로마서 누가 썼냐면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즉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믿음 플러스 nothing.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믿음 플러스 nothing. 아무것도 덧붙일 게 없어요.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건 그 이후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에 혹은 믿음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nothing else.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4~2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한 것이라는 건 딱 한 가지를 했어요. 누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뱃속에 요만한 믿음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은 있다니까요. 불교를 믿던 무엇을 믿던 어떤 사람의 그 속의 내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다고요. 단지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방향이 맞으면 사는 거고 틀리면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현대는 플라스틱 카드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의 지갑마다 이 카드들이 몇 장씩은 다 있죠. 새 카드를 받거나 아니면 만기가 다 돼서 새로운 또 카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쓸 수 있나요? 그냥 못 쓰죠? 뭐를 해야 되냐면 호주에서는 그걸 activate라고 그래요. activate.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activate는 이제 이 카드를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기 안에 이미 있었던 그 어떤 믿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 믿음을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한 이유,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근데 그 아들은 그냥 any son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연희 아들, 아무 아들 이런 내용이 아니라 the son이에요. 이삭이 왔잖아요. 하나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the son이에요. 그 아들은 the son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만 내려와요. 이삭은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는 이것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었지만 야곱이 the son이 돼요.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지만 그 훌륭한 요셉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밖에
이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에게 두 쌍둥이가 들어오지만, 베레스와 세라가 들어오지만 그 등에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가 받고 보아스가 받고 또 하나가 받아서 오벳이 받고 이새가 받는데, 이새는 최소한 8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다윗만이 더 선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더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취가 이루어진 건 이삭이라는 아들만이 아니라 그 이삭이 꼭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결국 23절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본론에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 24절 곧 예수,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라. 예수는 또 어떻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나이 100세가 됐을 때라면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죽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내가 몸이 죽은 것 같았고 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는요, 말해서 뭐예요? 사라도 90세였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았어요. 이미 죽은 dead body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신다. 그게 17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사건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진리가 거미줄이 얽힌 것처럼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걸 빨리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해서 25년을 기다렸는데 끝났다 이거예요. 아직 아들이 안 생겼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포기했느냐? 마지막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었다. 그럼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안 되죠. Against hope.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He believed in hope. 자기 스스로 hope, 이 믿음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믿음을 또 이 희망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특징은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소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소망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미래예요. 소망은 항상 미래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했는데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었다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복잡하세요? 이거 산수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저는 이해 못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요. 이건 훨씬 더 쉬워요. 그거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미래로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조금 시간 주시면 한 1년쯤 후엔 제가 믿음이 좀 좋아질 겁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1년 후면 믿음 준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믿음은 now. 소망은 future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 아니한, 즉 불신이 아니고 의심하지 하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아니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넘을 수 없는 산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절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보이는 지금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람직한 미래를 꿈꿨습니까? 아들을 꿈꿨습니까? 넘을 수 없는 산, 100세의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그게 바람직한 넘을 수 있는 산입니까? 불가능한 꿈을 꾸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주신다면 하나님,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if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믿음이 형편없는데 만약에 if 하나님이 저에게 좀 믿음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if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달리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보따리를 끌러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의 behind scene, 이 뒤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티에터에 가면, 극장에 가면 항상 1막 하면 커튼이 내려오고 2막 하면 커튼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1막 보고 2막 기다릴 때 커튼이 내려오고 안 올라가면 안 할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나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커튼이 열릴 때까지. 왜냐하면 그 뒤에서 뭔가 우당탕 쿵탕 옮기기도 하고 뭐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반드시 무엇인가가 이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려진 커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받을 것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요즘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봤어요.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봤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그 못 박는 말을 예수님이란 이름을 알기 전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장막 뒤의 것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즉,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문을, 천국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이 없었을 것이고,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 쭉 내려오는 그 모든 이름들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시드니의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지금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지금 반쪽짜리, 즉 신약이 없는 구약만 있는 성경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재림의 소망도 부활의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고,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고, 예수 없는 세상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것이고, 복음서를 쓴 마태는 자기의 민족 앞에 매국노가 되어서 살았을 것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 죽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엄격하기 그지없는 완벽한 율법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세상에 고집 많고 빡빡한 노인으로 죽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안진뱅이가 뛰는 법도 없을 것이고, 눈먼 자가 볼 수 있는 법도 없었을 것이고, 귀 먼 자가 복음을 듣는 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게 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분이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그저 내어놓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천국을 몰랐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무덤에 서서 할 이야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덤에서?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너를 만날 거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60년 정도가 더 오래된 이야기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미국에 어떤 분이 자기의 외아들 한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유일한 취미는 미술품을 모으는 것이 취미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정말 희귀하고 탁월한 진품, 미술품들을 수집해 왔어요. 피카소의 것도 있었고, 반 고흐도 있었고, 고갱도 있고, 마네도 있고, 영국의 여러 또 미술 작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오직 한 외아들이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군대 불리움을 받고 전쟁터로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항상 군인들이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전쟁터 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이 신병들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간 지 몇 주 안 돼서 이 아들이 사망했다는 전보가 왔어요. 그때는 전보니까 전보가 도착을 했어요. 이유는 자기의 전우가 부상을 당한 그 전우를 데리고 이 응급병에게 가는 도중에, 이 전우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총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 혼자 된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아버지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나갔죠. 문을 열었는데 한 군인이 서 있었어요. 그 군인이 경례를 척 하더니, 저는 어르신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아드님은 저를 구하려다가 죽었습니다. 잠시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들어가서 뭘 들고 왔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미술 학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포장이 된 그것을 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나타난 것은 아들의 얼굴이 있는 아들의 초상이었어요.
너무 세밀하게, 너무 꼼꼼하게 잘 그려가지고 마치 그 아들의 성품까지도 그 그림에서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물론 미술 평론가들이나 예술 평론가들이 보았다면 이게 무슨 걸작이냐라고 할 거예요. 별거 아니죠. 뭐 보통 사람의 보통 초상화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해 봄에 이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병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미술계에 퍼지면서 세계의 많은 박물관 큐레이터라고 그러죠. 박물관의 이와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하고 개인 수집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옥션이 있겠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옥션장에 왔죠. 너무나 값비싼 미술품, 진품들이 쫙 이미 앞에 쫙 몇 개가 돼 있고 어떤 건 포장이 다 돼 있고 한데 이 옥션을 진행하는 사람이 진행을 시작한다고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조용해졌어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이 나왔어요. 조용한 가운데 첫 번째 그림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의 그림이었어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는 금액은 100불입니다. 원하시는 분, 자 100불 부르실 분. 몇 분을 지났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청중석 쪽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그림을 도대체 누가 신경 씁니까? 진짜 합시다, 진짜를. 몇 사람이 그럽시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합니다. 자, 이 아들의 그림을 사실 분, 조금 있다가 어떤 노인이 손을 듭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어렸을 때 봐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겠습니다. 100불. 경매인이 100불. 더 부르실 분 100불. 후회하시지 말고 100불.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경매인들 얘기하잖아요. 100불, going once, 100불, going twice, 100불, 3 times, gone 하고 방맹을 땅땅땅 쳤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 이제 진짜 이번에 나오는 그림 뭔지 보자. 사람들이 이제 진짜를 기다리면서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매인이 딱 쓰더니 경매는 끝났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예. 아들의 초상을 가진 사람이 다 갔습니다. 예? Whoever takes the son gets it all. 이건 좀 영어로 해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라도 아들을 가진 자가 모두 가지고 갑니다. Takes the son gets it all.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 누구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누구라도 아들이 없는 자에겐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을 갖는 자에겐 모든 것이 주어지고 아들을 갖지 않는 자에겐 모든 것이 없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액티베이트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Take the son, gets it all.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함께 해 주셨고, 우리가 깨어져 나갈 만한 인생 속에서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을 때에도 우리 곁에 서 계셨고,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영접하오니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